반갑습니다. 오늘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20대 시절에 접했던 책인데,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책하고 예수전도단에서 소개된 번역된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20대를 보냈다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책이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 삶이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히 이제 선교단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의 도전을 했어야 됐고, 또 단기 선교도 그 당시에 많이 나갔는데 뭐 돈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고 정말로 믿음으로 재정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젊은 시절에 경험해야 했던 그런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를 뜨겁게 보내면서 이 로렌 커닝햄, 이 YM을 창시한 이분의 간증, 그리고 이분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통찰을 얻었고, 이것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흉내내기도 하고 따라해보고 하면서 20대를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삶이 이 책과 많이 연관이 돼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책이 주는 통찰을 많이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믿음과 재정의 끝없는 삶의 모험,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것이 지금도 제 삶에 있어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에 통찰을 주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정말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한 번 더,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포기하는 것, 제 1장이 그렇습니다. 평범한 삶을 포기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평범하지 않죠. 평범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 새는 걱정하지 않는데 인간은 걱정하고,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로렌 커닝햄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끝에 서 있고 그 나무 위에 사탄이 톱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톱질을 합니다. 분명히 부러져서 내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사탄이 계속 톱질을 해서 이 나뭇가지가 다 잘렸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나뭇가지를 딛고 서 있고, 오히려 그 나뭇가지를 자른 사탄이 넘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제 믿음의 예를 든 것인데, 실제로 제가 삶에서 믿음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그 예화처럼 진짜 분명히 나는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서 있고 사탄이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재정 영역에서 우리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또 이 재정 영역에서 승리해야 사탄이 우리 삶을 막으려고 하는, 또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고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제한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새는 염려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면서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도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 이제 부록이 나오더라고요. 부록에 보면은 부를 창출하고 가난을 줄이는 법, 돈 존슨이 쓴 글이 있는데, 이 부록에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돈 존슨은 부는 창출될 수 있다. 부가 창출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거나 내가 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이 가난해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부를 창출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창출된 부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그 사람들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계속 그 사람에게 어떤 구제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적절한 도움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나부터 생각을 바꾸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 존스는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의 정신은 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천이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가난 앞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번영은 아이디어와 창조력과 수백만의 작은 사업계 거장들의 활동에서 솟아난다. 작은 사업을 구상해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재주다. 진정한 사업 구상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부유하게 한다. 부를 창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창조적으로 도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굉장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나 다른 이들을 창조적으로 도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또 이런 기회를 본다면 기꺼이 모험으로 한 걸음 내디뎌서 그런 물결을 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 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자유롭게 섬기고 풀어줄 수 있도록 그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그것은 이 파이 조각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부를 창출할 기회를 얻어야 된다. 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병든 자를 돕는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이 그 병이 걸린 상태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그 병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돕는 게 더 적절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부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람이 국가보다 더 가치 있다. 정부는 독재를 막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에도 그런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부는 목적을 향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부를 창출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독재와 뼈아픈 가난의 참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부를 창출하는 것이 수단이라면 그 목적은 언제나 자유다. 이 돈 존스는 개발도상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YM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주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저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이 번영을 거부하고 가난을 오히려 더 좋게 보는 이런 좀 관점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부를 추구하고 탐욕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부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은 내가 부를 창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을 만들었다. 그럼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의 재료나 자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또 부를 창출할 기회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업을 만들어서 좋은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면 그것을 얻는 소비자들도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를 창출했으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워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 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모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이제 내가 안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고 모험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